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학원 교육이사 우대한입니다. 오늘 단기 4356년 어천절 기념 학술 토론회 발표를 맡았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어천절의 의미와 현정회 등 단체 역할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어천절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천절의 의미와 그리고 이 어천절을 기념하는 여러 단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국학원 교육이사 우대한입니다. 오늘은 단기 4356년 어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토론 주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어천절의 의미와 현정회 등 단체의 역할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 어천절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지만 이 어천절이 수천 년 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전통문화로 내려온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천절을 아는 분들에게는 상시적이지만 어천절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어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어천절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전통문화로 정해져서 이렇게 지켜온 단체들은 어떠한 단체들이 있는지, 특히 현재가 굉장히 대표적이겠죠. 그런 단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군왕건과 어천절의 의미. 어천절이라는 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이 승천하신 날,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하신 날,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천절은 보신 바와 같이 고조선의 건국 시조 단군 왕검이 승천한 날로 음력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있고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올해는 그 음력 3월 15일이 양력 5월 4일 오늘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기는 단군왕검의 영정이죠. 표준 영정. 우리나라 교과서에, 국사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표준 영정인데, 맨 왼쪽은 현정의 단군 표준 영정이고, 오른쪽에는 대종교의 단군 표준 영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천절이란 이 단군왕검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천절의 대제절에 어천절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역사 교과서나 우리 그런 안 나와 있죠. 단군 고조선 자체를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이런 단군색이나 여러 가지 책에 보면은 어천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단군세기는 고려말 때 행촌 이양 선생이 기록한 것입니다. 단군세기에 보면 제위 93년 경자년, 단기 93년, 서기전 2241년 음력 3월 15일에 단군왕검께서 봉정에서 부흥하시니 교회의 신이 되는 곳에 장사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신단실기, 김경원 선생이 쓴 신단실기는 단기 93년, 경자년 3년 다 똑같죠. 단군세기와 기록이 3월 15일에 아사갈 산으로 들어가 신으로 화하여 하늘로 올라가니 개천한 지 217년,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93년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한민족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음력 3월 15일로 지상으로 내려왔던 한백엄이 하늘로 올라간 날이 어천절이다. 한백엄은 상원갑자, 인간 세계에 내려와 125년 동안 신실을 열고 가르치고 무진년에 임금의 자리에 올라 9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30일체의 자리에 서서 각각의 자리에 따라 조화, 교화, 치화의 은덕을 212년 동안 베푼 다음 경자년 3월 15일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어천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군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단실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한민족 대백과 사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학술의 토론을 통해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천절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천절을 기념하는 단체들이 있는가, 어떤 단체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정입니다. 현정에는 빠짐없이 매년 어천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정에는 파사현정의 약자입니다. 악함을 없애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뜻이죠. 현정에는 잘 알려지다시피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단체입니다. 1962년 음력 3월 15일 날 당시 기숙봉 여사 이건봉 지금 현 이사장의 올친이죠. 사직성 성전에서 처음 어천절 대전을 지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현정의 기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62년 지금부터 약 한 몇 년이죠? 60년 정도 가까이 되죠. 그때 어천절을 처음 지내기 시작했다. 올해 62회째네요. 어천절 대제전을 지내는 단체가 현정회입니다. 사직단에 있는 사직공원에 있는 사직동에 있는 현정회와 단군성전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회는 이한철원, 이건봉 이사장의 외조부인데요. 단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일제시대부터 활동한 거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친께서 이건봉 여사의 모친인 이숙봉 여사, 이한철원의 따님이시죠. 천안 일봉산 방명사를 세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49년에. 그리고 사직단 정리해서 천관함 세우고 환웅 단군을 모시는 때가 1955년. 천안 북면 오궁에 공관사를 건립한 때가 또 1958년. 이렇게 꾸준히 현정회와 관련된 이런 역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사직단의 천관함을 정리하고 단군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 1960년 기록입니다. 현정회와 단군성전의 역사. 천하불교는 문교에 등록한 것이 1964년이라고 합니다. 현정회가 공익법인 인가받은 것이 1967년. 단군성전 서울시 기부 체납한 것이 1967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군성전 수탁관리 운영하고 시작한 것이 1968년. 지금 현재로서 단군성전은 현정회에 수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에 기부 체납되어 있고 서울시 문화재로 인정된 것이 1973년. 단군성전이 개축 쌍용그룹의 김성원 회장이 크게 기부를 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에 개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직동에 있는 단군성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단군산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서울이니까 이렇게 한번 방문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단군성전 내에는 단군영전이고요. 마찬가지로 단군성전 좁기는 하지만 16평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단군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현정회의 단군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천절 대제전입니다. 현정회가 매년 음력 3월 15일 날 어천절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수천 년 전부터 어천절 행사를 기념한 거를 이것을 계승해서 이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현정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단체는 어천절 행사를 기리는가? 기립니다. 현정회와 마찬가지로 물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정회지만 자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대전교도 어천절 행사를 기리고 있고 사단법인 국학원도 현재 어천절을 기리고 있고 미륵대도 금강연화종이라는 그런 단체도 기리고 있고 한민족 단체 운동연합도 이 행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어천절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대전교는 잘 아시는 것 같이 1909년에 홍암나처선생께서 대전교를 창시하셨습니다. 이 대전교는 그때부터 홍암나철 선생이 대전교를 중강한 날로부터 계속 빠짐없이 이 현정회와 마찬가지로 대전교도
어천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종교를 잠깐 알아보면 4대 행사가 있는데요.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 중강절, 어천절, 가경절, 개천절입니다. 이 중강절은 대종교를 설립한 날을 기념하는 거고, 어천절은 말씀드린 대로 단군왕검이 승천하신 날이고, 가경절은 홍합나철 선생께서 승천하신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천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조선이 건국한 날. 이 4개의 날을 가장 큰 행사로 대종교에서는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어천절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종교에서 어천절 행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천절 선의식이란, 여러분 선의식이 좀 많이 좀 낯설는데, 이 선의식은 천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1922년 4월 10일 동아일보 기록입니다. 1922년이면 일제에 한창 일제 시민이 있을 때죠. 이때 대종교가 어천절을 기렸다 하는 것이 신문 기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볼 때 대종교는 일제 시대부터 어천절 행사를 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종교에서는 어천절 선의식이라고 했죠. 현정에는 어천절 대제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선의식이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제사 지낼 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천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한 단체 국학원에서는 또 홍익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이 어천절을 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국학원에서는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10월까지 어천절, 단군왕검, 탄신일, 개천절을 다 합쳐서 홍익문화축제를 이렇게 계속 행사를 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학원도 어천절을 기념을 하고 있죠. 자, 기사 자체를 볼까요? 여기는 미륵대로 금강연화정 어천절 행사를 하는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발표 토론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미륵대도 금강연화정이라는 단체에서 어천절 행사를 기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이라고 해서 어천절 민족대제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단체는 강화문에서 주로 크게 이 어천절 행사를 기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다 보면 동방문화진흥회라는 등 다수 단체가 어천절을 지금 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천절을 귀하게 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뭐 이제 다양한 얘기겠지만 이 단군왕검이 그만큼 아주 국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그 선한 정치를 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천절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군왕검의 치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군왕검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길래 이 어천절이라는 단군이 돌아가신 날을 어천절을 기리는 날이 지금까지 알려져 왔나, 여러 가지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세기, 고려말 때 행촌 이양 선생이 기록했다는 단군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다룡이, 어머니는 웅씨의 딸입니다. 신묘년 5월 2일 인시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니 신인의 덕이 있다. 신인의 덕이 있어 원근 사람들이 모두 경외하여 따랐다. 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단군세기예요. 무진년 당일 때 아사달 박달나무 우거지부터에 이르러 온 나라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주대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구한족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바로 단군왕검이시다.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 동안 재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 이렇게 단군세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신성한 덕화가 멀리 미치고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보시면 단군세기에 보면 왕금께서 지극히 신성한 덕성과 성스러움을 겸한 인자함으로 능히
선대 환인 환웅 성조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계승하시니 그 공덕이 찬란하게 빛났다. 네, 당군세기에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또 왕건께서는 신시 배달의 법도를 되살리고 아사달의 도움을 정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예, 또 당군세기에 보면 단군 왕건께서 어명을 내려 태후에게 토지를 개간하게 하시고 신제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셨다. 네, 일부 기록에 보면 이 한글의 원형인 가림토 문자가 단군조선 단군왕국 때 만들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내려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기록에 보면 태후에게 토지를 개간하겠다는 것은 농사 짓는 법을 많이 알려줬다는 뜻이겠습니다. 농사 짓는 거 알려주고 글자를 만들고 기성에게 의약을 베풀고 의약 백성들이 아프니까 약을 많이 개발하시고 호적을 관장하게 하시고 괴서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에게 병마를 장담하게 하였다.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 네, 이런 기록들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단군왕검의 그 위대한 치적을 알려주는 기록이죠. 또 하나 보면 비사갑에 사는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여 황후로 맞이하고 그 황후가 누에고치를 치게 하시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누에고치를 쳐서 비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어질고 후덕한 정치가 사방에 미쳤다. 네,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태평하였다. 네, 이것이 단군세기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단군왕검이 이렇게 위대하였으면 이런 기록들이 수없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또 단군세기에 보면 제위 50년 정사년 서기전 1284년에 홍수가 범람하여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풍백팽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많이 나죠. 네, 벼가 다 떠내려가고 밭이 다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 저수지나 이런 댐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만드는 법을 저수지를 만드는 법이나 그런 건축하는 법을 팽후에게 명해서 연구하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처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보면 제위 51년 무오년에 왕문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강화도 혈구 강화도에 삼랑성을 건설하게 하고 만이산 참성단의 천재단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기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천재단은 지금부터 약 4,300년, 거의 5,000년 된 아주 위대한 그런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위대한 문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또 제위 67년에 단기 2267년 왕검께서 태자 부르를 중국에 보내서 중국의 순임금이 보낸 상홍과 함께 도산에서 회의를 하여 중국에 하도 비가 많이 오면 홍수에 많이 피해를 입으니까 비를 다스리는 물을 다스리는 법을 오행의 원리로 알려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문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역사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 홍수로 많이 괴로워하니까 물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어서 중국이 편안하게 하였다. 중국 백성들이 홍수를 잘 다스리게 하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단군세기에는 제위 93년 단기 2241년에 왕목께서 백성들이 농사짓기와 누에짓기와 고기잡이와 사냥을 익히게 하는 걸 배웠다. 네, 이미 5,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사냥하는 법이나 고기를 잘 잡는 법 그런 것을 잘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백성들이 정말 먹기 잘 살게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했다는 것이 단군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단군왕검이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어진 정치와 많은 법도와 그다음에 이런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법, 누에 치는 법,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잘 개발을 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했으니 그분이
3월 15일 날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천절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유를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민들이 왜 어천절을 잘 모르는가? 첫째, 상고사 교육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이 초중고에서 국사교과서에 보면 고조선에 관한 그 역사가 거의 300페이지, 400페이지 중에서 한두 페이지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고사 교육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천절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겠고, 두 번째, 역사의 왜곡과 말살. 네, 우리 잘 아시는 일제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약 20만 권의 역사책을 일본이 불태우거나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중국도 물론이고요. 고구려가 망했을 때 중국이 당나라가 4개월 동안 고구려 역사책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왜곡과 말살, 이것도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상고사나 역사나 철학이나 우리 문화에 많이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어천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이유고, 고대 사서의 부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때나 중국의 이런 지배에 의해서 고대 사서가 많이 없어지고 또 역사 자체를 또 말살하는 그런 것이 네 번째 이유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서양 문명의 물갈한 수용입니다. 서양 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런 토템족의 토템 문명의 이런 문화에 대한 웅족, 호족의 이런 이야기인데 곰과 호랑이로 변질돼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인 역사인데 신화로 왜곡이 되면서 국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서양 문명에 의해서 우리의 상고사, 위대한 상고사가 신화로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천절을 모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유 5가지 어천절을 당군왕검에 돌아가신 그 위대한 당군왕검이 돌아가신 음력 3월 15일을 어천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이유, 일부 현정회와 대종교육만 그것을 기리면서 아주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가 상고사의 교육의 부재, 역사의 왜곡과 말살, 국민들의 무관심, 고대 사서의 부족, 무분별한 서양 문명의 수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국민들에게 이 토론을 통해서 학술 토론을 통해서 제가 국민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어천절은 음력 3월 15일 단군왕검이 하늘로 돌아가신 날, 이것을 어천절이라 합니다. 이것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대한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천절이 당군 왕검의 승천을 기리는 날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어천절의 의미를 거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나마 현정의 대종교 등 민간단체에서 어천절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국민들이 어천절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천절은 당군 왕검이 돌아가신 날을 기리는 날인데 왜 그 명칭이 어천절인지, 어천절의 단어적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조선이 건국한 날도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하늘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천절에도 하늘천자와 더불어 어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대한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명길 사무처장님, 구수원학원 사무처장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왜 어천절인가? 당군왕금이 돌아가신 날이 굳이 왜 어천절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그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천절의 글자의 뜻은 이 어천은 임금의 하늘, 임금이 하늘로 가다, 하늘로 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전 이응국 홍역학 연구소 소장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저도 이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봤더니 12월 3일 개천절은 알지만 음력 3월 15일이 어천절임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어천이란 지역에 때로 여선용을 타고 하늘을 날다. 시승 육룡이 어천에서 취한 성인이 하천절은 단군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선용을 타고 하늘을 날다. 육룡 시승이 어천에서 어천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 지역도 사실은 뭐 중국의 이런 그 역학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라는 것은 임금을 뜻하는 겁니다. 임금, 어전, 어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 같이 임금과 관련된 말은 전부 그 말에 어를 붙입니다. 공경하는 뜻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임금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는 어가, 임금이 있는 곳은 어전, 임금이 침 맞는 곳은 어제.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금이 세상을 떠나다 할 때 붕어. 그 다음에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지방에 파견하는 관리를 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라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말인데 더 나아가 어천이라는 것은 이 임금이 하늘로 옮겨가다, 하늘을 날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보통 말로는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좀 공경하는 말로 한자로 그것이 어천이 되겠습니다. 특히 임금이 돌아가신 것을 어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 천은 하늘로 돌아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천절의 이 단어적 의미는 임금께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천절. 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어천절 대제절을 기념해서 만든 국민 대토론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대한 박사님, 아주 뜻깊은 발표자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뜻깊은 토론회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천절의 바른 뜻을 알고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또 우리나라의 큰 5천년의 역사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어천절에 대해서 깊이 또 인식하시고 문화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대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